청년부 예배에서는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족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나눴던 것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단 하나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백성들을 세우겠노라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나누고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믿음의 상속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평탄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의 말씀,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의 삶은 탄탄대로를 걸어야 되는 게 마땅할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당사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8차선, 편도 8차선의 넓은 길에 잘 닦여진 그 아스팔트 위를 세단을 타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누구와 함께 옆에 태우고 함께 그 길을 쉥하니 빨리빨리 걸어가야 되고 타고 가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철로 역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았는데 마치 그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철로 역정의 길이 그것이 고속도로를 탄다고 비유해 보았을 때 마치 그 길이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고 아니면 어느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걸음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 가는 걸음, 그 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뭐 휴게소가 있고 졸음센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들릴 곳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그 철로 역정의 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길, 정말 탄탄대로를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과정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몇 주 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쭉 살펴보면서 저만 했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분명 생명의 삶인 것만은 분명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것만은 분명한데 우리의 그 과정은 탄탄대로 세단을 타고 달려가는 그 빠른 걸음이 아니라는 거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론 돌아가기도 하고 때론 유턴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길을 접어들어서 시간이 오래 지체되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냥 탄탄대로를 걷게 하시고 잘 뚫린 뻥 뚫린 그런 길을 좋은 세단을 타고 가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까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아브라함조차도 아니 오늘 만나는 이삭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인데 이삭인데 그 누구도 아닌 이삭이잖아요. 믿음의 상속자 아브라함과 이삭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날씨가 안 좋아요. 거기 비가 안 와서 가물었어요. 가물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속해서 비를 내리셔야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 땅이 되어야죠. 왜? 이들은 유목민이잖아요. 그냥 사람이 농사 짓고 살아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주위에는 그들이 소유한 가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은 사람만 굶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인 가축들도 굶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가나안을 떠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나안임에도 그들은 자꾸 애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 오늘 그 곡식을 쫓아 블레셋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여기 곡식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죽는 거는 어쩌면 괜찮은데 나의 식솔들이 죽고 내가 사랑하는 이 가축들, 나의 재물인 가축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죠. 가축들은 여러분들도 TV에서 보면 알다시피 아프리카에 보면은 그 풀이 있는 곳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엄청난 이동을 많이 하죠. 뭐 짧게는 수십 킬로에서 수천 킬로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1년이면. 그걸 뭘 따라서 이동을 해요? 먹이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동을 하였고 이삭도 이동을 하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굶주림과 가축을 기르는 데 있어서 현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옮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블레셋을 지나서 애굽으로 이제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있어라. 동일해요. 사이클이 동일합니다. 사이클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약속의 땅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된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동일한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면 그 과정도 좀 탄탄대로를 겪게 해주시면 되잖아. 곡식이 넘쳐나고 동물들이 먹을 풀이 넘쳐날 수 있도록 비를 막 내려주시고 풍성하게 그냥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이 족장시대 특별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결과만 얘기해 주시지 과정은 생략해 주시는 것 같아. 마치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이런 것 같죠. 야, 나 여기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이걸로 뭐 사 먹어. 마음에 드는 거 사고 마음대로 사 먹어. 그게 그렇다고 자녀 교육이 되는 게 아니죠. 옆에 보살펴 줘야 되고 함께 줘야 되고 코치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냥 돈만 주어지고 약속만 주어지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없이 보이는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마다 불안해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날마다 코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날마다 우리는 큐티하고 콰이어티 타임을 갖고 지금 이 시대는 더 어쩌면 이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더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이때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나타났다가 말씀해 주시고 수년 후에 아니면 수십 년 후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다인데 당장 하나님께서 보이지는 않지. 당장 가물었지. 먹을 것은 없지. 불안하지. 그러면 사람의 마음 따라 이삭일지라도 아브라함일지라도 밑으로 풍성한 곡식이 있는 곳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모르는 사람 이곳에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흔들릴까요? 왜 고속도로를 가다가 때로는 이것에 흔들리고 유혹을 당하고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만날 때 우리는 덜컹덜컹대고 사고도 나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왜 낙마하고 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도 정말 이삭을 탓할 수가 없는 거고 믿음의 조상조차도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또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마치 학생이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험을 보았을 때 성적이 오르고 뭔가 남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면 끊임없이 세단을 타고 잘 뚫려진 그런 길을 우리가 쌩하니 지나간다면 아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존재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천국에 들어갔을지라도 우리는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봐요. 시험 한번 안 치르고 어떤 학교를 가면 남는 것이 없다고도 얘기할 수 있듯이 우리가 그런 역경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약에 철로 역정 가운데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남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갔을 때, 극복해냈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어차피 분명한 운명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성화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성화가 되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냥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겐 때로는 힘들지만 이겨낼 수 조차 힘든 그런 나에게 있는 고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길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삭,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가뭄을 통해서 또 핍박하잖아요. 블레셋인들이 핍박하잖아요. 자신들의 우물이 아니고 막 빼앗아요. 그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판 우물인데 자기 것이라고 막 외치는 것이죠. 그 이삭이 판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판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이제는 결자 해지를 하려고, 나의 아버지가 팠으니까 당연히 내 거가 될 수 있잖아요. 내 거라고 주장하려고 했는데 그건 무슨 소리 하느냐? 내 거라 외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때 내 거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블레셋인들의 입을 틀어막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죠. 정말 약간의 노력으로 시험도 잘 볼 수 있기 원하고, 어떠한 노력으로 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그런 복을 누리길 원하고,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원하고, 더 원하는,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참 야속하기도 하시지,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은 것 같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얼마나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자기 것을 빼앗긴다는 고난은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삭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분명히 나의 유산이고 내 것인데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큰 억울함과 그런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억지예요. 무논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냥 그들은 너무나도 무논리적으로 억측이죠. 내 거야, 그냥 이걸 끝나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이것이 내 거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파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그들의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 판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물 지금은 기계로 엄청난 수억 원의 기계로 뚝뚝뚝 금방 팔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오랜 시간이 걸쳐서 많은 인력이 투여가 돼야지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우물을 판다는 거 엄청난 영적인 전쟁, 또 육적인 전쟁, 재산적인 손실을 자아내는 것이 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우물을 파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삭은 오늘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그래, 알았어. 또 아브라함이 팔았던 우물 가서 내 거라고 이제 여기서 좀 정착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시 득달같이 나타나서 무논리 억측으로, 논리가 없잖아요. 정말 그냥 내 거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것과 똑같은 거죠. 어쩌면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냥 무논리로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그냥 본질을 흐리고 그냥 자기의 주장만 옳다고 막 외치는 것이죠. 이삭의 마음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내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은 고대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생명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물이 없으면은 자기가 자신이 죽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에서 굳이 이곳까지 온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가축도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물에서 퍼서 가축도 먹게 되고 자식 식솔들도 먹게 되는데, 우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내줘요? 우물을 내준다는 것, 생명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우물을 내어준다는 거, 생명과 같은 우물을 내어준다는 거. 이 시대에, 아니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더욱더 어찌 보면 희한하게 보이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라면은, 어떤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이삭의 연약함, 저 무능력한 저 사람을 봐라. 식솔들을 생각 안 하고 가족들을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리더십 족장인데,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족장이라 그러잖아요. 족장 언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족장이에요. 그 부족의 족장이라고, 우두머리라고. 근데 어디 이렇게 족장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까? 생명을 내어주는, 다 몰살할 수도 있는데 근데도 내어준다는 것이죠.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내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남대문에서, 이것도 오래전 일이에요. 이미 한 20년 전 가까이 됐는데, 남대문에서 꽤 오래 일한 적이 있습니다. 남대문에서 이제 오랫동안 장사했던 사람들, 이제 상가 속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상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남대문 가보면 조그만 가게들이잖아요. 뭐 몇 평 되지도 않는 그 가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알부자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장사했던 사람들, 오랫동안 수십 년 장사했던, 옛날에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다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진짜 줄 서서 팔았다는 것이죠. 도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흔하지 않았던 거, 뭐 도자기 이런 거 줄 서서 팔았다. 차가 오면은 사람들이 쫙 줄 서서 이제 막 팔고 그랬다는데, 옛날에 부귀영화들을 막 그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이 상대가 뭘 파는지 되게 관심이 많아요. 내가 만약에 그릇을 판다. 내가 그릇을 팔고 상대방은 뭐 주방용품을 팔아요. 욕실용품을 팔어. 예를 들자면 내가 주방용품을 팔고 욕실용품을 파는데, 만약에 얘가 주방용품을 판다. 그러면 그때는 사단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주방용품을 팔고 욕실용품을 갖다가 내가 판다. 그러면 저쪽에서 난리가 나는 것이죠. 막 컴플레인 엄청 겁니다. 갑자기 하루 일과가 그게 의도치 않게, 몰라 그 사람들은 의도하는 게 있어요. 슬슬 거닐어서 주위에 뭘 파는지 시장 조사를 해요. 한 번씩 쓱 둘러봐요. 그래서 장사가 뭘 잘 되는지 이제 시장 조사도 하고, 그리고 남이 뭘 파는지 관심을 갖고 기울인다는 것이죠. 옆집에서 뭘 파는지 관심을 가져요. 만약에 자기의 품목이 아닌 거를 판다. 그러면 그때 멱살 잡아요, 진짜. 내가 장사 잘 되는 거를, 얘도 보니까는 장사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쓱 갖다가 판다. 어디서? 얼마든지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도가 있어요. 내가 파는 품목은 옆집에서 팔지 않아요. 그걸 어길 시에는 그때 서로 멱살 잡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내가 저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몇 개월, 거기서는 멱살 잡는 것이 아니라 칼부림 나더라고. 진짜 거기 칼이 있잖아요. 진짜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그게 왜 그래? 내가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하나라도 더 못 판다는 것이죠. 양보 안 합니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는 자그만한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단면이지만 거기서도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단적으로 볼 때가 언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하잖아요. 여기 운전할 때죠. 운전. 나도 끼어들고 나도 양보할 때가 있는데, 나도 양보해주기 싫어요. 저는 나는 웬만하면은 뭐 양보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 양보 안 하려고 해요. 요즘 사람들, 그죠? 양보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잘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왜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가기 싫다는 것이죠. 너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기 싫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삭을 보십시오. 생명을 내어주는 양보를 하는 그런 이삭. 어떻게 이런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이삭이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무능력해서일까요?
그가 힘이 없어서일까요? 그가 무책임해서일까요? 그가 겁이 많아서일까요? 그가 너무나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물론 이삭은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지만 이건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도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무책임해서도 아니고 겁이 많아서도 아니고 전쟁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다툼을 두려워서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다고, 믿음의 양보를 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양보를 했던 것입니다. 양보도 믿음이 있기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삭은 전쟁 대신에, 다툼 대신에 우물을 다시 파는 걸 선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부족 간에 다툰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허비해야 됩니다. 물적, 양적, 어떤 것이든 다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되죠. 그냥 다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전에 총은 없겠지만 칼을 들고 싸우겠죠. 왜? 생명이 달렸으니까. 자동차 운전 안 해준다 그랬어도 트렁크에서 망치를 꺼낸 사람이 요즘에 있는데, 지금은 생명이 달렸는데 칼을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다툼이 싫었던 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부라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거부라는 것은 엄청난 부자예요.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죠? 가축들도 많았어요. 종들 모아다가 훈련 잘 시켜서 전쟁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전쟁하잖아요. 전쟁에서 조카 룻을 구해잖아요. 엄청난 용맹한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 부족이 이어지는 거죠. 전쟁할 수 있고 다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그는 생명을 내어주시피 한 그의 믿음의 양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그러므로 믿음의 양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우물이 아니라면 안 돼, 나는 죽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삭에겐 어떤 믿음이 있었냐? 또 다른 우물을 파면 되지. 또 다른 우물을 팔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에게 허락하셨던 우물이라면 내가 팔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용소수처럼 솟구쳐 오르도록, 물이, 생명수가 솟아오르도록 해 주실 거야. 사실 우물을 판다는 것은 지금은 뭐 수맥을 이제 검사를 하고 그래서 어디 물이 흐르는 걸 잘 알고 있겠지만, 그때는 우물을 판다는 것이 그냥 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을 파는 것이 그냥 에너지만 허비한 것으로 끝난다고 나는 염려와 근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어주고, 다툼이 있었을 때 갈등과 분쟁보다는 그는 화평과 평화를 생각했고, 그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금 우물을 파는 것을 선택했던 그 이삭은 한 가지로 정의한다면 그는 믿음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 가지 고난의 행보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고, 아버지를 통해서 배웠고, 그의 행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지만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습니다. 농사를 졌어요. 가나안에서 내려와서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 100배나 소출을 맺은 거예요. 100배나 소출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불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농민이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우리 도시민들은 그런 것들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농민들은 뼈저리게 느끼죠. 얼마나 날씨가 이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그죠? 날씨가 좋다고 최상의 조건이라고 100배의 소출을 맺을 수 있을까요? 농부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날씨만으로 어찌할 수 없다. 최상의 컨디션에서도
100배 소출은 얻을 수 없다. 이때 뭐 과학적으로 뭔가 했을까요? 뭔가 유전자 뭔가 했을까요? 조작을 해서 100배나?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100배 소출을 경험했던 이삭은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100배 소출을 경험한 이삭, 하나님께서 이 우물이 아닐지라도 또 다른 우물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믿음의 땅으로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삭은 믿었기에 분쟁과 분열보다는, 전쟁과 다툼보다는 화평과 평안함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도 믿음의 양보가 요구됩니다. 정말 피폐한 이 시대에 강팍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양보가 요구됩니다. 그 삶의 영역은, 그의 영역은 어디까지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죠. 그 영역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물론 우리가 우물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세상은 양보 없는 세상이지만, 아니 기독교인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양보도 안 하는 그런 세상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부끄러운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한번 양보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 그 양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풍성한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두가 우리가 믿음이 있었을 때 양보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집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걸어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다져지고 새롭게 된다면, 정말 피폐하고 강팍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다툼보다는, 분열과 분쟁보다는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평화와 평안함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베푸는 삶, 양보하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는, 믿음의 양보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